네. 우리 또 박수 칠 일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를 해준 네, 우리 오태민 어, 오태민 리더죠. 네, 우리 오태민 리더님 이제 앞으로 또 찬양 인도를 같이 사역을 감당할 텐데 오늘 그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해서 땀을 뻘뻘 흘리나 했더니 올라와 보니까 알겠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덥네 여기가. 여기 엄청 덥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였구나. 네. 우리 오태민 리더가 앞으로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다들 예배 후에 집에서 성탄을 보내서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환경과 상황이 살면서 내 맘 같은 일이 거의 없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배가 고파요. 집에 좀 있으려고 좀 쉬어야겠다 하면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안달입니다. 이제는 감사하고 좀 은혜롭게 살아봐야지 하면 원수 같은 놈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신세청이 나들이도 가고 아웃리치도 하면서 탄력받아서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줌으로라도 좀 신실하게 예배를 좀 드려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인터넷이 끊기고 카톡이 자꾸 카톡 방해를 합니다. 오늘 이번 연도에 결혼을 준비했던 커플들은 올 한 해 더더욱 그런 느낌이었겠죠. 아름다운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되는 게 하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본질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람과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인생에 후회하는 시기 중 하나는요, 아내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시절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반대했고 떠나고 나서도 그리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둘 다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저의 바람은 둘이 하루빨리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 아내는 그래도 젊은 날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워킹을 떠났고 저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거죠. 본질은 결혼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랑인데 제 뜻이 그것들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도 잃고 사랑도 잃고 내 뜻도 실현시키지 못할 뻔했죠. 그래서 길 많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제 결혼을 한 민우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몇 명이 오든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나 얼굴이 어둡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근데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결혼식 하는 걸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려 있던데 굉장히 계속 활짝 웃고 있던데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예요. 우리의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돋아나길 소망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기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사람과 사랑을 바라봄으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울 수는 있어도 마스크 안에 있는 입가의 미소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웃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활짝 웃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감격이 아쉬워서 오늘도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탄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혼합해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표현한 그런 그림들, 달력 같은데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이게 말구에 누워 계시고 하늘에는 이제 밝은 빛이 있고 천사들이 좀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있고 또 주변에 목자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별과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르죠. 한쪽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목자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실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에게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누가 기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본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목자. 근데 목자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저 그냥 성경 퀴즈를 풀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목자였는가? 왜 목자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과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것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기뻐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맞이한 사람들은 종교나 또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있는 저 같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구원자를 가장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나라를 잘 다스려 보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알았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동방박사가 너무나 익숙하죠. 사실 근데 이것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전개는 아닙니다. 동방박사,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폄하하죠.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있고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역할을 목자들이 감당합니다.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자하면 인자하고 선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얼굴이 떠오르지만 사실 당시의 목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활하면서 양들을 돌봐야 했으니 당연히 이들은 규칙적이거나 위생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위생이나 식사에 관한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율법들이 목자들에겐 사치였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목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낮이나 밤이나 양들을 지켜야 했던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양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사꾼 목자를 시켜서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사꾼 목자에게는 양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목자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목자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존재가, 평화를 이룰 존재가 태어남을 알립니다. 근데 이 평화에 전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이야기인데, 누가 봐도 선한 일인데, 그 말과 그 일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과 일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친구 둘이서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타이르고 싸우면 안 된다고,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잘 가르쳐주고 화해하라고 합니다. 폭력은 나쁜 것이고 서로 화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말에 동의하며 미안하다 할 것이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화해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너무 미워, 그래서 선생님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건에서만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이나 교회의 대표분들이 대표기도를 할 때 통일에 관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제 속으로 간절히 아멘을 외치는데요. 근데 저는 나이를 먹고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모두의 소원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신앙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는 이 분단 현실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 화가 나서 전쟁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에게 겨누고 있던 총칼은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총칼을 겨눈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 기쁜 소식이 기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하듯 복음은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임을 알았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 사람이던 동방 박사에게 좋은 소식이 당시 권력가였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름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왜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쁜 것이 기쁘고 평화가 좋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렵거나 멋있는 말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에 비해서
독서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한 해 동안 했던 설교들, 말들을 돌이켜보니 모두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었고 상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뻔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이 공동체에서 모두 뻔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일 수 있었던 이유들은 여러분이 그 말을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사회에서 당연한 말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말을 하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색청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당연한 말을 했을 때 모두가 당연하다 여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이 기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